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밥 먹고 예배드리자. 영상 예배라고? 도전할까? 가능할까? 얘들아 너희 들었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대. 아니 저건 또 뭐지? 먹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교회 가지 못한다는 생각에 속상해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친구들도 못 봤다. 아니 그건 말도 안 돼! 싫어! 봤지? 영상으로는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그래 불가능하다고. 형아, 영상으로도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속상해하셔. 아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쟤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짜증나는 마음을 주죠. 정말로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거지. 짜증나는 걸 좋다 이거야. 그래 영상 예배 드릴게. 그 전에 아빠들 이거나 받아. 봐봐 영상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드려보자. 오 얘들아 영상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데. 오 예배.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함께 율동하면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못 드린 시간이 꽤 되어가지만 그래도 우리 신나고 즐겁게 같이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더 활기차게 같이 찬양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도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해
믿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신나게 찬양하고 우리 말씀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기쁨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 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전사님, 혹시 종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종말은 곧 이 세상이 끝난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저희 기독교인들은 이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라고도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사님께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네. 요즘 많이 유행하는 단어인데 팬데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아, 팬데믹.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한데요. 팬데믹은 이 세계보건기구라는 이 기구에서 재난 등급, 이 등급을 6가지로 나눴다고 합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6가지 등급을 나누고 그 제일 위에 있는 6등급에 있는 이 감염 단계를 바로 팬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전사님 아주 오늘 척하면 아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팬데믹 하면요, 중세시대에 있었던 흑사병 들어봤어요? 네, 흑사병이 대표적인 팬데믹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전염병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라고 해서요, 그 독감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팬데믹들이요. 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역사에 남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근데 전사님,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제 종말의 시대다, 예수님 곧 오시겠다 라고 봐야 할까요?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이나 이런 감염병들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앙들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무섭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좀 어떤 것을 하고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할까요? 네,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속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 형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전사님, 혹시 네. 오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해요? 오해면은 뭐 5이니까 5가지 해! 아닌가요? 아니, 농담이시죠? 전사님이 잘 아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번 웃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실제로 이 오해라는 단어를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네요. 전사님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 오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진실이 아닌 다른 사실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을 오해라고 표현합니다. 네, 맞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요, 학교에 이렇게 갔을 때 방귀를 내가 끼지 않았는데 제 방귀 꼈어! 막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게 오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 경우에는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이 말하는 것과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 받아들이거나 서로 다르게 의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다양한 오해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사님,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오해가 엄청 크게 일어났다고 하는 알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서도 또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네, 우선 저희가 오늘 친구들과 함께 방금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말씀은요,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이 지난주에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서, 즉 그 편지가 보내진 뒤 1년도 안 된 채 다시 쓰여진 그 편지라고 합니다. 와,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그런데 전사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다는데요? 네, 맞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열심히 믿음을 이어나가다가 결국 다른 이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고, 그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지금 곧 오실 거야 라는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와,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으니까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도 했을 것 같고 예배도 드리고 그들이 하던 일들 더 최선을 다했겠군요. 네, 이렇게 성경 전사님처럼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고 오늘 한 번 더 다시 새로운 편지를 보낼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요, 다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번 더 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당시 어떤 편지를 썼고 또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그런 편지를 썼는지 우리 친구들 궁금할 텐데요. 그럼 다 함께 이야기를 들으러 가시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응원의 편지를 보낸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합시다. 오호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 일을 할 필요가 없겠네. 맞아. 뭐 열심히 살 필요 있나? 그냥 대충 살자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게으르고 질서 없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일만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모든 걸 다 그만두고 놉시다. 그래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펑펑 놀 겁니다. 신난다. 어느 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바울 선생님, 큰일입니다. 글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이죠.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당장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야겠네요. 이 소식을 멀리서 듣게 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 여러분, 바울입니다. 부탁이니 제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게을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배운 내용이 그게 아닌 걸 모두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가르침 받은 대로 예수님과 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코로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또한 가끔은 반복되는 생활 때문에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친구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에 그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 거죠. 열심히 하던 일들도 또 열심히 하던 공부들도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밤낮으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답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자신과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맨날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요, 학교에 자주 가지도 못하고요, 그쵸? 그리고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있어서 곧 이 종말이 올 거야,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말에,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길을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앞을 보거나 바닥, 아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친구들 볼게요. 우리가 아래를 보면요, 똑같아요. 변하는 것이 없고요. 우리가 아래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때 낙담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길을 걷다가 하늘 위를 보세요. 그럼 뭐가 보이죠? 와, 넓은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작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비가 오고 나서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고 무지개가 떠오르듯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가 땅을 볼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가끔은 이 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해서 땅만 보이고 한숨만 쉬면서 아래만 보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또한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공부, 또 우리 친구들이 가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 몰라,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고 싶은 일들도 더 해보고 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또 가끔은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집에서 즐겁게 찬양도 혼자 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며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사님들도 항상 기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며 기도함으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덧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 지도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이 20번째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정말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학교 가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그런 것을 오해하며 살아서 결국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지만 그때 바울이 보냈던 편지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변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바울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시기에 힘들고 지치지만 땅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